늘 의문만 드는 나에게서 전환점을 돌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잘못된 또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나를 상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를 가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까?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아멘. 바다에 가득한 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이겁니다. 모세가 뭘 딱 들어 올려요? 손에 지팡이를 딱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해리바람이라 그랬는데 그곳으로 바람이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로 샥 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바다를 가르면 땅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진흙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강한 바람이 불면 그곳이 말라서 미리암의 노래처럼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보았냐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그 가득한 물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물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요 진동하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Holy Other, 전적 타자가 필요합니다. 즉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있어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선생님으로 배울 때 있잖아요. 내 수준에 있는 분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나보다 운동을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잘한다든지 음악을 잘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로 왔을 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여지는 거지만 존재적으로 내 사람 자체가 바뀌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상대방도 내 수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에 누구셨죠? 에? 목사님이었다고요? 이런 누구였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전에 누구였죠? 이명박 대통령님.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전부 다요 60 넘으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기본적으로 60이 넘으신 어른들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름을 막 부르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저는 약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으로 대통령을 낮춰버린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해버리는 게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선생님을 생각할 때도 교회를 내 수준으로 낮춰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달라지려고 하면 내가 그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 수준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를 만만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친한 것하고 만만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것임을 알 겁니다. 재성아, 앞으로 성현이를 만만하게 대하지 마. 결코 만만한 여자 아니야. 조심해야 돼. 너 죽는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요, 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대단히 아픔과 슬픔만 있는 관계가 돼요. 나를 그분 수준에 맞춰야 돼요. 부모님으로서 인정하고, 배우자로서 인정하고, 심지어 우리는 나이가 어린 대상들을 향해서도 처음 만나면 뭐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이 많이 드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속으로만 얘기하고 그냥 끊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이로 따져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려도 그분의 존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다 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하면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게 그냥 미사오고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하시고 위대하신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존재인 것을 그 마음에 인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 수준하고는 달라. 나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바다도 흔들리고 하늘의 바람도 움직이고 하물며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갈 때 첫 번째 발자국이 바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왔을 때 이거 앉아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할 일이 뭡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기로 원하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걸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보면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 이 땅에서 정말 하나의 나라 같은 놀라운 걸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집회를 초청받았는데 영국에 집회를 초청하러 갔는데 이분이 덴데라라는 한 형제를 꼭 만나기를 원했어요.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덴데라라는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척추를 다쳐가지고 4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대단히 얼굴이 밝고 참 사람들의 격려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침대에 40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의료적으로 조금만 아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몸이 굳어서 누워있는 건 있잖아요. 누워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욕창입니다. 사람이 못 움직여 누워있으면 피부가 눌립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엉덩이로 8시간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피부가 그대로 눌리면 2시간만 지나면 짓무르기 시작해요. 무게 때문에. 욕창이 얼마나 무섭냐. 그렇게 이틀만 지나면 구멍이 뚱 생겨요. 이만큼. 피부에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욕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못 움직이는 분들은 옆에서 2시간마다 움직여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해줘야 돼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분이 40년 동안 누워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그 누워있는 덴데라라는 형제가 그 누워있는 자리에서 D.L. 무디 목사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이 고통 중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는데 감사하는 형제를 보면서 그때 비로소 천국이 무엇인지를 D.L. 무디 목사님이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있잖아요.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자리가 마치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듯이 정말 어려운 자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이에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된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그 자리에 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수준으로 가서 그분을 고백하는 자리에 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삶의 자리를 바꾸어 나가면 그 자리가 놀랍게도 홍해라도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redeemed라는 말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속량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은 구약에서 고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고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척이 그 집에 가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뭐 자녀가 없거나 땅이 팔렸거나 등등을 하면 땅을 다시 사주고 그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런 등등의 역할들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속량하셨다라는 가알에서 비록되어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시 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라는 게 가을이라는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혈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바로 가알의 속성이에요. 가알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을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래서 가할하셨듯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삶에 어떤 변화, 어떤 자리,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지금도 이 가을의 역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척 콜슨의 전기입니다. 척 콜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973년도죠. 그 닉슨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할 때,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선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이 공화당인데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 도청기를 설치한 주모자가 누구냐면 특별보좌관이었던 그 콜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은 대통령이고 뒤에서 조정하고, 야 네가 좀 선거 좀 조정해봐. 그래가지고 콜슨이 그 일을 합니다. 콜슨이 당대 악랄한 냉혈 인간이었어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내 친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아주 그냥 권력이라고 하면, 힘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청기를 설치했는데 민주당에서 몰랐죠. 우리나라 민주당 아니고 미국에. 근데 우연치 않게 도청기가 발견되어서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뒤에 배후가 있는 게 드러나서 결국 그 일들이 커지게 되고 닉슨은 사실 선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빌딩이 워터게이트 빌딩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모자가 척 콜슨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콜슨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죠. 감옥에서 그 사람은 우연치 않게 누군가 선물해 준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딱 읽어보는데 첫 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장에서 마음이 깨어집니다. 자만심, 힘, 돈, 이거 있으면 대통령도 나에게 와서 부탁하는데 권력을 핵심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Dear Lord, I gave my life to you. I give my life to you. I will give my life to you.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그의 회심이에요. 당대 권력자가 그 회심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어져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교도소 선교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의 딸인 에밀리 카울슨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I remember my dad. He gave his life to God. 딸이 기억하는 한 가지는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사람이 가장 악랄한 핵심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나를 주님께 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살 만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 먼저 섬기고 먼저 엎드리는 삶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물들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아래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있어도 마른 땅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이거 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냐? 예, 제가 일하면서 받은 첫 번째 월급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첫 것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제 생애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월급 하나 드렸던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영원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